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어렵다고 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비유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볼 때 불의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비유의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물질을 10% 좋아하고 예수님을 90% 좋아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볼 때는 어쨌든 10%를 섬긴다는 것은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온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이라는 말은 싫어하는 것 중에 좀 싫어하는 것, 더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한 입 먹다 주시는 것, 한 입 먹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한 입 베어 먹은 것을 너희 총독에게도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라는 비유를 씁니다. 너희가 한 입 먹고 총독이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시장, 우리 제주도로 치면 도지사, 이 정도로 비유할까요? 이 도지사가 왔습니다. 도지사가 왔는데, 귤이 먹다가 귤을 한 입 먹다가 한 입 베어 먹고, 도지사님 드십시오.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귤은 그나마 나아요. 이게 잘라서 먹을 수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이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이 참 맛있는 이게 진짜 꿀 사과입니다 하고 들었을 때 도지사가 먹겠냐는 겁니다. 안 먹거니와 여러분 그렇게 주지도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골라서 아마 줄 겁니다. 그처럼 세상의 임금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한 입 베어 먹고 주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일부분 재물도 좋아하고 있는 것, 그것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를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한 주인에게 있어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듣게 된다는 말은 이제 참소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제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어떤 일이 결정이 났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는 일을 정리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되리라. 이 두 자를 고치면 정리, 해고. 이 어떤 일은 정리해라. 이제 너는 해고다. 이거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 평생에 참 좋은 직장에서 돈만 만지다가 살았는데 땅을 파기가 힘들고 또 뭔가 내가 빌어먹자니 이것도 힘든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직분을 빼앗겨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 있나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고 이제 생각할 때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쫓겨나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나를 이제 좀 이제 대우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 비유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빚은 누구의 빚이냐면 주인이 받아야 될 빚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치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인이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정리해고 한다고 했더니 네가 이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허허허 웃으면서 야, 이 녀석이 참 일을 지혜롭게 하네? 라고 칭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이제 지혜롭게 했다라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쓴 거에 대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이 지혜로움은 어떤 지혜로움이냐? 자신이 정리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뒷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한 칭찬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 야, 이 청지기가 진짜 쫓겨날 것을 알고 정리될 것을 알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결심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끝을 두고 내가 노년의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빛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후사에 대한 결심과 결정을 하고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되게 무던해요. 되게 또 미련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너희도 언젠가는 정리해고될 것이야. 너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너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던 일들을 그만두게 되고 셈을 하는 날이 올 것이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삶을 언젠가는 여러분들 셈을 하게 됩니다. 셈을 한다는 것은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울에 달리는 겁니다. 과연 네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던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고 예수만 믿으면 될 거야 라는 안도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셈을 할 것이야. 셈을 하는 그 가운데 너희도 달려서 부족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달려서 넉넉하면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는 것은 바이올런스, 폭력을 행하면서 힘써서 피 흘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까지 싸워야 되며 쟁취해야 되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후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후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셈을 할 건데 너희가 그 셈에 미달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세상 사람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제물. 불의한 제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도 이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잘 알고 있어.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만모니즘,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벌어들인 모든 물질이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약간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불의하게 벌어들이는 돈. 이 이제 청지기가 불의하잖아요. 불의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사실상 이 불의한 재물에 해당하는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느냐? 첫 번째, 기름 100마일 진 사람에게 와서, 야, 100마일 줬는데 너 여기 5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라고 했던 이 50에 대한 부분. 이 기름 100마일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름 100마일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0데나리온. 제가 적어왔는데, 감람나무 92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소산이에요. 92그루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감람나무 92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소산이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50이라 썼다는 것은 얼마를 탕감해 줬습니까?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새벽에 이렇게 계산해서 헷갈리고 막 머리가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치면 뭐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백석이라는 것은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이제 감해줬느냐? 처음에는 50%를 감해줬는데 여기서는 20%를 감해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2,500의 20%는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절반을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감해준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감해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정한 금액을 감해줬어요. 근데 이 일정한 금액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 자신이 취해야 될 몫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게 무엇이냐? 주인은 얼마를 이렇게 빌려줘. 원금이 얼마냐? 500데나리온입니다. 원금이 얼마냐? 2000데나리온이에요. 그에 대한 빚이 얼마냐? 500데나리온이었고 5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 500데나리온 누가 먹는 것이냐? 일하는 종들의 몫이었어요. 주인은 뭐만 받으면 돼요? 원금.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라 원금만 받으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주인은 원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금 외에 이자를 받는 건 누가 하느냐? 이 청지기들이 하는 겁니다. 청지기들이 돈을 이렇게 더 붙여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리가 빚을 거둘 때 원금에서 이자를 2배를 붙입니다. 왜 2배를 붙이느냐? 한 개는 자기가 먹고 한 개는 로마에 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빚을 진 주인도 도둑놈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은 원금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을 하는 청지기들이 뭘 하느냐? 이 빚을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빚은 이자는 빚이 아니라 이자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주인이 먹어야 될 몫이 아니라 자신이 먹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정리해고된다라는 이야기에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몫을, 야, 내 몫을 포기하니 너는 이거 써. 내 몫을 포기하니 너는 이거 써. 그러면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그 청지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금은 자기가 마땅히 내야 될 거예요. 원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불만은 어디에 있느냐? 더 내야 될 이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를 받아야 될 청지기가, 야, 내가 이자 포기할 테니 야, 원금만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야, 당신 주인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당신 또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어떨까요? 야,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죽을 날에 갖고 왔는데 자기 죽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네? 돈을 받아서 악착같이 받아서 취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였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은 없지만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가 야, 후사를 도모하는구나.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누구 볼 때 불의한 재물이냐? 하나님 보실 때, 주인 볼 때 불의한 재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사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이자든 원금이든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돈이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주인의 돈입니다. 근데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몫인데 자기가 수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금은 누구에게부터 나왔습니까? 주인에게부터 나왔고, 그 주인에게부터 나왔던 돈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먹을 것이지만 자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포기하고 인심 쓰는 것처럼 하니까 주인이 볼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놀라운 이제 칭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어쨌든 우리에게 소산을 주십니다. 적든 많든 또 뭐 부족하든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다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주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주인으로부터 나온 이 물질 가운데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온전히 딱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9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디다 네 거야, 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 가운데 너희가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남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이렇게 떼어드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면 결국에는 정말 불의한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플로잉, 흘러보내는 일 가운데 이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볼 때 참 네가 물질을 잘 쓰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더 물질을 흘러보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조금만 사랑해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보내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물질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청지기가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흘러보냈잖아요. 아주 잘. 그런 것처럼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결국에는 물질에 관한 비유였어요. 물질에 관한. 이 물질을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돼. 가난한 자에게, 불우한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꼭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십니다. 이 얼마나 쪽집게처럼 딱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속으로 비웃더라. 우리 가운데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뭐 물질을 자꾸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흘러보내주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물질을 좋아했느냐? 이 물질과 믿음을 상관관계로 봤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물질을 착취했습니다.
왜? 부자로 잘 살고 있으면 저 사람 우리 같으면 청렴결벽해야 참 훌륭한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이 부자여야 저분이 참 정직한 공무원이거나 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돈을 벌었구나. 이런 이제 착각이 그들 가운데 사실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외식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이제 억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정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그 방식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물질에 관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지켜봤지만 어리석은 부자, 그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의 구원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넘치는 것에 대한 받은 복은 흘러보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여기서 작은 것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참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절대로 참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썩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것은 어디에만 있냐면 하늘나라에만 참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줘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우리에게 줘야 될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해야 될 영주할 처소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좀 더 마음을 이렇게 넓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교회는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또 하나님 돈을 참 좋아하세요. 이런 말하면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 너희가 이렇게 흘러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흘러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참 하기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관하여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그런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흘러보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칭찬받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사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선교를 간 우리 목사님과 그 일행들,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